오늘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또 회개와 돌이킴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여러 번 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지혜와 권능의 말씀이 어디에서 얻은 것인지, 또 그것이 어찌 됨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두 번 하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알고 있던 그 기준 아래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전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의 틀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과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삶의 시간이 쌓일수록 그 기준들은 더 견고해지고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점차 바뀌지 않는 고정된 관념으로 자리 잡으면 내 옳았던 기억들로 내 생각은 점점 더 부서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깨지지 않는 상태로 고착되어 갑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생각, 전이에는 어렸을 때 봤던 내가 잘 알아,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하는 고정된 관념, 생각들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되고 편협했던 생각들이 깨지지 않은 채 그 예수님에 대한 상이 바뀌지 않은 채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들의 삶의 회개와 변화, 치유가 당연히 일어났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반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그 고착된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을 먼저 보시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력서가 없었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판단해주는, 마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된 거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그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어머니의 이름을 써서 이 당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사생아로,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 받아들였던 그런 소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또 예수님을 함께 비하할 목적과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기초로 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목수라는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 노동을 통한 일들을 귀히 여겼는데,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라 문화는 육신은 악하게, 영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 노동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었어요. 경시풍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목수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목수로서 생활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강론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스승이 되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자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무지와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결국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실 수 없거나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판단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 안에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역사, 기적은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인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무지와 오해에 아주 단단한 벽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안수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오해, 판단을 멈추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일하는데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기적, 권능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대리자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 또 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전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급히 먹게 했어요. 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 사건 이후에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로 내보내시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같은 본문에 지팡이도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오해와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팡이는 보행용 지팡이이고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팡이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지팡이는 호신용, 몽둥이와 같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날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 14절부터 29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 14절 이후부터는 8장 30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경계로 넘어가셨던,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자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데요. 그 헤롯에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명의 헤롯이 아니고요. 이 복음서 안에만 해도 3명의 헤롯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2명의 헤롯이 더 추가로 등장하니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이들을 죽게 명령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3명의 아들이 나누어져서 이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쓰게 된 표현이 분봉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분봉왕은 로마가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많은 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땅을 할당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 정복한 영토들을 직접 다루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할 때 큰 세력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있었던 3명의 왕 중에 첫째 왕은 헤롯 아킬레오스,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 셋째는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이 이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는데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셋째인 빌립의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둘째 안디바의 행동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자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자신의 감옥에 가두어 드립니다.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한 표현인데요. 세례 요한을 고든 사람,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는 미신적인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설교를 들으면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 안에도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생겼고,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힘과 권력과 악행에 대한 번민, 걱정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달갑게 들었다. 이 달갑게 들으면서 결국 그의 행동은 뭐였어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하자 또 누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바로 헤로디아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 잔치, 연회가 벌어졌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안디바를 무척 기쁘게 하는데, 이 잔치에서 자신의 부하들, 그 왕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면서 무척 기뻐하고, 그래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죠. 무서운 모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자신들의 그 부하, 고관들 앞에서 했던 말을 철회하고 돌릴 수 없었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정말 헤로디아에게 주었죠.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맞는 말이어도 자신에 대한 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무언가 공격적인 말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이 요한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9장에 가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와 같았던,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았던 그가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시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고난받게 하고 죽임 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34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불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정말 극률하게 애통하게 창자가 끊어질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의 배경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지 어떤 효과와 능력 때문에 이 일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뭘 보셨냐면요. 사람의 숫자를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셨어요. 사람 그 자체가 모여있는 것을 봤고요. 그들이 처한 진실, 방향이 없고 또 중심이 없고 약해 있던 우리의 상태, 또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진실에 주목해서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나와 그것들과의 관계로 정하지 않으시고 나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일을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45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 그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사건이 묘사가 됩니다. 그럼 52절을 보면요. 그들은 떡을 떼시던 일, 곧 앞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사건을 맛보아도 그 사건이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건이 아니면 그 많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렵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신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해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미 놀랍고 신비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삶에 임했을 때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6장을 보면요. 시작과 끝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었던 고향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도리어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고 신뢰하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진 생각과 틀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그 좁은 시야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보고 알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알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신뢰하는 단계로 우리 계속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내 삶의 처지, 나의 삶의 형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은 죽고 곧 이것을 나의 자아가 죽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은 죽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게 되어 정말 생명과 소망의 일 안에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지각과 판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삶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그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